예, 평화에서 같이 하고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5월에 여러분 첫 주이죠. 가정의 달로 우리가 또한 드리고도 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두렵게 하는 삶의 요소가 뭘까? 한번 말씀 가운데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두렵게 하는 요소들 뭐 많이 있겠죠.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한 자녀들이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 참 걱정되는 부모님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이 참 많이 여러분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걱정도 있으시겠고, 이 모든 삶의 근저 그 근원에는 사실 여러분 상황과 문제만 없어지면 그 두려움이 없어지나, 표면적으로 보면은 두려움을 주는 그 상황이 없어지면 두려움의 내용도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근원에 대한 것은 그 뿌리가 여러분 상당히 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성도들은 매 순간마다 삶이 주는 이 두려움들, 삶이 주는 여러 가지 불안의 요소와 직면하여 말씀 안에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두렵습니다. 우리도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이 있어요. 그 일이 어떻게 될까, 잘 될까,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불안함도 똑같이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두려움의 삶의 많은 요소들 속에서 성도를 구하신 거야 분명히 다른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소식이죠. 이 소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하셨다.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죠. 여러분 초대 교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니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로부터 그들이 오늘처럼 저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날을 유대인들의 전통으로는 안식일 날로 정해야 되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우리식으로는 토요일 날이 그들에게 안식일이지만, 부활을 경험한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즉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을 그들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기존의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과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날, 우리가 주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를 전혀 다른 날로 구별하게 했던 그 기준이 바로 부활의 그 날이었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구약에 믿는 그 하나님과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율법하고 똑같아요. 다만 몇 건이 더 첨가가 되어져 있을 뿐이에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은 믿지 않고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주 고백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나? 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내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말씀 안에 서 있나?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우리가 왜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예배를, 말씀을, 찬양을, 이 모든 신앙의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되어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살려고 믿는 겁니다. 먹기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먹기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먹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세상의 밥은 먹으면 다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살려고 믿는 겁니다. 죽어 있는 것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건강이, 우리 어떤 죽어 있다고 염려되어지는 그 두려움이 그것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덧입기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어 있는 것을 살리시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가정에 살아난 이들이 있고 건강이, 물질이, 삶이 회복되어 살아난 이들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죄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우리는 죽음에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금 살아나는 경험을 매 순간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야 되지만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단순한 교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죽고 살는 생존의 문제고 생명의 여러 문제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우리 가정이 안 살아나요. 나의 죽어있는 이런 문제가 회복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죽어있는 모든 것을 살리신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였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말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또한 40의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강도와 강해 죽음의 수많은 위협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정말로 사방이 쌓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넘어질 것 같은 수많은 일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다시금 살아나서 다시금 은혜의 자리에 섰던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무서울 것이 여러분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그 두려움을 주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직면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체는 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에 넘어서 두려움에 근원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중에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했어요. 땅에 핀 백합화를 보라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예루살렘에 돈 있는 사람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청중들이 아니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살아가기 힘든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의 삶의 두려움은 먹고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전쟁의 위협 두렵죠. 그러나 실질적인 두려움은 별로 되지 않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까 두렵죠. 그러나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오가내는 두려움은 되진 않아요. 당장 직장의 문제가 두렵고 자녀의 어떤 문제가 두렵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진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새를 보라, 땅에 핀 백합화를 보라 했어요. 뭘 보라는 것이겠어요? 단순히 새를 보라는 게 보라고 하는 것이겠어요? 백합화를 보라고 하는 것이겠어요? 그 이면에 이것을 키우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걸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의 요소가 있어요. 두려움에 주는 요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의 요소는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는 생각,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두려움을 주는 문제가 사라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마치 컵에 검은색 잉크가 담겨져 있는데 이 컵의 물을 바꾸기 위해서는 컵 자체를 버릴 수는 없어요. 위로부터 새 물이, 깨끗한 물이 계속적으로 부어지면 검은던 물이 바뀌어버리게 되어져요. 우리 마음이 그런 겁니다. 내가 두려운 마음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이 마음을 떼다가 어디다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부어져야 돼요. 생명의 마음으로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데 우리가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이런 무엇이 염려와 근심이 그것이 우리를 죽이도록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겨 싸는 일이 있으면, 낙심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일이 있으면 망할 것 같이 일어나지 못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는데,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는데 그것을 아직도 부활이 없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근심하며 염려하며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인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전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싸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부활이 갖는 참된 의미는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는 모든 소망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도의 제목도 헛된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삶의 어려움의 자리를 이겨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장례 자리에도 슬픔이 역사하는 자리이지만 믿음의 성도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장례 자리에 은혜 가운데 넘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만약 이 소망이 없으면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삶의 두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이 땅의 모든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믿어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믿고 바라는 것,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전부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 불쌍한 자다라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 땅의 것으로만 구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흔들리면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달아나 버리는 것처럼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적인 소망은 천국에 있어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속에서도 그렇게 힘겨울 텐데 저렇게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참 살아가고 있나, 참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말씀을 들어보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부활의 생명의 소망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그들이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아니, 지금도 그 어려움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버렸나요? 정말 끝날 것 같은, 사방이 우겨 쌈을 당한 같은 것처럼, 전혀 삶의 출구가 없는 것처럼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도 있었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하늘이 무너졌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뒤돌아보니 그때 우리 모든 인생이 끝나버렸나? 참 놀랍도록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있어요. 되돌아보니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생명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은 교리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살고 죽느냐고 하는 생존의 문제, 생명의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1세기 때 예수님의 첫 부활을 경험했던 이때는 오늘 우리의 부활의 신앙과는 전혀 달랐어요. 1세기 첫 부활의 날 제자들의 모습에는 그들은 전혀 부활의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알려져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여인들, 그들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이죠. 부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였어요. 그녀들은 그 부활의 무덤에 갔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무덤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과 놀라움을 받았어요. 슬퍼 울고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울고 있느냐고 말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남자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인들은 전혀 믿지를 못했어요. 이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달려갔죠. 그러나 제자들도,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도 무덤에 갇히면 그들도 믿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즉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허탄하게 들렸다. 거짓말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과 관련되어졌던 사람들, 첫 부활의 그날에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증언들, 여인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 엠마오로 갔던 주의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의 부활에 대한 그들의 공통적인 신앙은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모르는 겁니다. 아니, 불신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은 윤리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윤리와 교훈의 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활이 사라지면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과 생명이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나오죠? 말씀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한 곳으로 오셨어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두려워서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숨어 있었던 것이었죠. 사내들이 공회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기만 하면 출교하는 일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어요. 더 이상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 제자들은 숨어 있었어요. 말씀에 보니까 문들을 닫았다라고 19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문들을 닫았다.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미 들었어요. 언제요?
그 주일날 아침에, 부활절 아침에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위시한 주의 제자들이 무덤에 달려갔어요.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보았지만 그것을 부활했다고 하는 것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문들을 닫았어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셨던 주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으로 오셨어요.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아 두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문을 열어준 게 아니에요. 부활했던 그 몸이 형질이 바뀐 거죠.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첫 번째 하셨던 그 메시지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일주일 후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일주일 후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을 때 일주일 후에 또 오셔가지고 하셨던 첫 번째 말씀도 26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 시신이 없어졌어요. 당국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죠. 혹시라도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부활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훔쳐가지 않도록 경비병까지 붙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죠.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선동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예민하게 이 모든 상황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죠. 발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일도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떠나지 않았던 이들은 숨죽이며 이렇게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셨던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갇혀있는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왜 그러죠?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이기도 해요.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가 통곡을 하며 울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오셔서 왜 울고 있냐고 말씀까지 전해주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불신과 걱정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었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도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을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말씀에 넘쳐나는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든 삶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불안과 두려움의 모든 삶의 요소들마다 주님께서 이미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마음의 문을 닫아두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주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겠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렵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을 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이었어요. 부활하셨던 주님이 두 번째 주셨던 메시지가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8장 38절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많은 선교의 자리에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들 속에서도 한 가지 늘 경험했던 감정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이것을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여 보냈던 것이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그것은 부활의 사실로 이미 드러났어요. 그러나 그 부활의 첫날 그 아침에, 그 저녁에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문을 닫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지금 함께 계세요.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계시다는 겁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의 요소들만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능히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믿음의 고백처럼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 혹 두려워진 모든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 부활의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어리석음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내 문을 닫아준 것처럼 있게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그 능력을 저희들이 하나님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를 의지하는 모든 자리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우리가 주님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홀로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둔 것처럼 전혀 우리가 우리 안의 것들을 숨어 있어 불안과 여러분 걱정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것을 하나님 볼 때가 많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닫혀 있는 문을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닫아진 모든 마음의 문에 오셔서 주님께서는 주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두려움의 삶에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